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이 26절로 28절은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시몬과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이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죠. 배 타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사역. 그 행하는 이야기의 뒷단락이에요. 이제 1장 26절로 28절 단락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 지역 가버나움 그래서 26절로 28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성경을 여러분 이제 읽을 때 우리가 볼 때 이 낱말이 있잖아요. 낱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것들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챗GPT나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접속되잖아요. 전 세계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 했으면 더러운 귀신하고 접속되는 그 낱말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에 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죠. 더러운 귀신에서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더러운 귀신의 의미가 무엇이냐? 응? 그러면 성경도 여러분 챗GPT 비슷한 그런 한 면에 제가 이런 거구나. 더러운 귀신이 이 단어가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오겠어요? 그럼 그 전에 다른 데서도 다 나왔던 단어가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더러운 귀신 하면 더러운 귀신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귀신이면 귀신이지 더러운 귀신. 왜 더러운 귀신이에요? 뭐 그게 뭐 오염 묻었어요? 오염돼서 더러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부정이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런 거죠. 응? 구약 성경 보면 스가랴에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기 더럽다라고 그러는 게 스가랴 13장 2절인데 이제 70인역 성경에 오늘 문맥 보면 더러운 귀신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관련된 영이에요. 뒤에 계속 읽어보세요. 거짓 가르침을 전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 뒤에 더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봐도 거짓 선지자하고 하나 둘 세 더러운 영이 나와요. 16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이걸 보면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으면 이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딱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이게 하나도 다 그냥이 없잖아요.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 종말이 오면 그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죽기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죽기를 행하시는 예수님, 이게 무슨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딱 봤을 때 종말의 때구나. 이때가 이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예요. 귀신이 강하면 귀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탄이 강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거고 세상 나라 지금 다 사탄이 다스리잖아요. 성경 읽는 사람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 다 알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때가 얼마 안 남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에요. 권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게 통치입니다. 통치. 그 원의 의미가. 그러니까 통치를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본질이 누구예요? 누가 다스리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누가 다스려요? 사탄이 다스리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성경은 하여간 극소수래요. 소수도 아니고 극소수. 제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해서 헌법으로 해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세우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다 특별히 한국 사회가 특별히 그래요. 서양 사회의 기독교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부자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암덩어리도 쏠려 나가고 치유되고, 응? 만사형통이에요. 부적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서 기도하고 떼쓰면 다 되는 거예요. 보좌를 흔든다는 거예요. 네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제 뭐 그런 식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부적이나 도구나 우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 거의 제대로 된 사람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목사님들 모이면요, 우리나라에서 신앙의 원로로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모든 교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떠올리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하겠어요. 아무개 목사면 유명할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예수님 같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라보는가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 그렇습니까? 유명하다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혼합 종교로 이끌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까지도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단체가 세계적 단체들이 다 등장해서 종교 통합해 갖고 있잖아요.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해서 축기 사역을 행하시는 게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 초기에 나오죠. 광야에 40일 동안. 그때 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버나움 회당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 축기 사역. 회당이 서기관과 랍비들이 있어 백성에게 여호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이미 사탄의 통치 다스림이고, 그럼 회당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법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더러운 영이 진치고 있네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백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되게 가르치니까 마가복음 뒤에 가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탄에게 매어 종노릇하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탄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오늘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시 말해 더러운 귀신들과의 싸움이 이게 뭐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 오늘날 지금 목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들과의 싸움을 알리는 마가복음에서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 안식일에 축기를 행하시죠?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데. 축기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본질이 사탄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사역이에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 사역이에요. 애굽 왕 바로에게 매어서 종노릇하던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놀라운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기 사역이라는 건 결국 출애굽 사역이고 이게 참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게 뭐냐? 새 출애굽을 행하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누가 권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인들, 랍비들, 율법학자들, 그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세교훈,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르침이 다르다는 거죠. 듣기 좋은 말, 우리 요새로 치면 기복신앙, 치유, 회복, 위로,
풍요, 은혜, 맨날 은혜고 사랑이라고만 얘기하죠. 은혜로 사는 거 맞아요. 그럼 은혜로 살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을 법으로 지켜야 살아야 되잖아요. 은혜로 살면서도 말씀을 법으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결국 뭐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육체적 소욕, 이 세상에서의 소원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권위는 다 스승의 권위에서 비롯된 거예요. 스승이 가리킨 것, 이런 거 다. 그래서 뒤에 이제 마가복음 7장 9절로 13절 보면 예수님 가르침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게 나와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에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이게 전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부모 안 돌아봐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대표적인 것들, 그게 뭐냐? 부모 효도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하나님께 드렸어. 그럼 땡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온전한 거들이라고 그러는데 맨날 뭐예요? 아까우니까 흠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드리고 드리는 척하고 떼먹고 그렇게 해놓고선 부모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이따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랍비나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가 말씀의 그 권위가 궁극적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에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예수님 가르쳐낸 권위,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성령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하늘이 찢어지면서 강림했죠. 탈무드에 뭐라고 그러면, 탈무드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죽고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진의 성령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식이 끊겼죠. 수백 년도 넘는 세월에. 근데 성령을 통한 선지자의 가르침이 사라진 시대를 살다.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 때 성령 강림이 있잖아요. 이 뒤에 오순절도 이제 성령 강림 나오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제 성령의 시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제가 이제 36장 25절로 27절 혹은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새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22절 27절에 예수님의 권세는 이런 권세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 시작하신 거 구약성경 예언이에요. 그걸 이룬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게 거짓의 영인 더러운 귀신, 그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당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탄에게 매여, 거짓의 영에 매여 그들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장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구약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 전통을 따르는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요점은 그거예요. 깨달았는데 지식에 그친 거예요. 믿고 행해야 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은 오늘날 한국교회 출석교인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출석교인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리고 그게 믿음인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었으면 거기에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 앞에 거는 지식과 관념이에요. 지식과 관념은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상황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 상황이 이래요. 뭐 외국도 뭐 똑같겠죠.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다 망해서 없어진 거죠. 유럽에 개신교가 어디 있습니까? 양의 탈을 쓴 목자, 삭군 목자 기승을 부리고 거기를 쫓아가는 출석교인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돼요. 내게 필요한 메시지 내 중심으로 내 아전인수로 해석해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오늘 이 사역, 더러운 귀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아버지 귀신과 같은 자들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들이 권세 있는 새로운 가르침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뒤에 믿음으로까지 행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일부 생겨나는 것을 깨닫고 거의 다 아버지 99.99%도 넘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다 하나님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날과 상황이 무엇이 달라진 건지, 그때나 지금과 무엇이 다른 건지 한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한 세상에서 180도 돌아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